샬롬, 사랑하는 새벽나라 친구들 반갑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화요일 말씀을 묵상할 윤수신 전도사입니다. 요즘 유행하는 말 중에 찐사랑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진짜의 은어인 찐과 사랑의 합성어로 진짜 사랑, 진정한 사랑을 뜻하는 유행어입니다. 그런 찐사랑이 느껴지는 성경이 있는데 바로 우리가 오늘부터 살펴볼 디모데전서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는 사도 바울이 자신의 선교 동역자이면서 동시에 제자인 디모데에게 쓴 편지입니다. 디모데전서는 바울이 에베소 지역에 남아서 목회를 하고 있는 디모데를 격려하는 편지이자 또 디모데가 사역하던 공동체에게 주는 지침서로서 바울의 따뜻한 사랑을 느낄 수 있습니다. 특히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디모데전서의 첫 부분으로 디모데를 믿음 안에서 참아들이라고까지 부르며 아끼는 바울의 찐사랑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 시간 함께 말씀을 읽어 더욱 느끼고 알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한마디로 사랑이야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1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된 바울은 믿음 안에서 참된 아들인 디모데에게 편지를 쓴다.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서 은혜와 긍휼과 평강을 내게 베푸시기를 빈다. 내가 마케도니아로 떠날 때 내게 당부한 대로 너는 에베소에 머물러 있어라. 이는 어떤 사람들을 명해 그들로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못하게 하고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마음을 빼앗기지 못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이런 것들은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기보다는 오히려 쓸데없는 논쟁만을 불러일으킬 뿐이다. 이 명령의 목적은 깨끗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을 이루는 데 있다. 어떤 사람들은 이에서 벗어나 쓸데없는 논쟁에 빠졌다. 그들은 율법 선생이 되려 하지만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신을 갖고 주장하는 것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지도 못한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은 어떤 사람이 율법을 바르게 사용한다면 그 율법은 선하다는 것이다. 율법은 의로운 사람을 위해 세워진 것이 아니라 법을 어기는 사람과 불순종하는 사람과 경건하지 않은 사람과 죄인과 거룩하지 않은 사람과 세속적인 사람과 아버지를 죽인 사람과 어머니를 죽인 사람과 살인하는 사람과 음란한 짓을 하는 사람과 남색하는 사람과 사람을 유괴하는 사람과 거짓말하는 사람과 거짓 맹세하는 사람과 그 외에 건전한 교훈을 거스르는 사람 때문에 세워진 것이다. 내게 맡겨주신 이 교훈은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복음을 따른 것이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인사한 이후에 가장 먼저 이야기한 것은 다른 교훈을 경계하라는 것입니다. 다른 교훈이란 율법과 신화와 족보 등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과는 상관없는 거짓 교훈들입니다. 당시에는 자신을 율법 선생이라고 칭하는 거짓 교사들이 잘못된 신비주의적 이반 종교를 가져와서 믿는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바울은 결코 이런 잘못된 가르침들이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 없음을 강조하며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였습니다. 함께 5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명령의 목적은 깨끗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을 이루는 데 있다. 아멘. 바울은 디모데에게 거짓 교훈을 경계하는 동시에 바른 교훈을 이루어야 함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 바른 교훈을 이루는 방법은 복음의 핵심인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을 이루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새나 친구들 기억하십시오. 교회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루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루는 것이 무엇입니까? 먼저 교회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아가 교회는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믿는 자들도 서로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그 사랑을 이루는 것이야말로 교회의 핵심인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하고 있는 사역이 있다면 그것이 사랑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는지 살펴보십시오. 그 사역이 아무리 탁월하다 하더라도 또 그 사역이 아무리 잘 된다 하더라도
그 안에 사랑이 없으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교회의 모든 사역 안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사랑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나아가 모든 사역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이루는 것을 가장 우선으로 두는 새나 친구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바울 자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을까요? 이 시간 함께 11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맡겨주신 이 교훈은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복음을 따른 것이다. 아멘. 첫 번째, 바울은 이 교훈, 이 복음을 맡겨진 것으로 여겼습니다. 자기 스스로 맡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으로 생각한 것입니다. 두 번째, 바울은 이 복음을 영광스러운 것으로 여겼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에 대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인 복음을 그 자체만으로도 영광스러운 것으로 여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평생토록 이 복음을 전하는 것에 목숨을 걸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새나 친구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이 영광스러운 복음을 맡기셨고 우리 또한 이 복음을 전하기 원하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다는 사실을 온 세상에 전하기 원하십니다. 이것이 바울이 이해한 복음이고 바울이 이해한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목숨 걸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땅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한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역시 바울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이해하고 이 복음을 전해야만 합니다. 이 영광스러운 복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이란 것을 기억해야 할 뿐만 아니라 땅끝까지 나아가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처럼 디모데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품고 그 사랑을 땅끝까지 전하며 사는 모든 새나 친구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심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이 복된 소식을 우리에게 맡기신 것 또한 기억합니다. 우리가 이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